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앞에는 원인이 나오게 되겠죠. 뭔가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됐다라는 결과가 그 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4절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를 그 결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그 시험에 결국은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로 제출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바른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놓은 답안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심판을 내린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에게 진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공존하여 사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나열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손에 이런 부족들을 너희 손에 맡겼다.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 오늘 5절 말씀에 나오는 족속들입니다.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에 취하여 그들과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심지어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점점 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한 가장 큰 원인의 핵심이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아들들과 결혼하고 자기의 자식마저도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신들이 바로 가나안의 아들과 딸들에게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패턴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패턴은 오늘 사사기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의 이야기 초반부에 해당하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취하고 사람들의 딸의 외모에 취하여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바로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사사기의 총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오늘 6절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했다면 이제는 사사 시대에는
가나안 문화에 취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까지 가나안의 문화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딸들을 가나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자기들 스스로 믿음의 대를 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모세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내 자녀를 혼인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 하셨는지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장 지혜로운 왕 하면 여러분들 누가 기억납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왕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19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죽고 망하게 된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애굽의 힘을 빌려 안정을 취하고 주변국들을 제후국으로 삼아 경제적인 호황을 누려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그러한 지혜는 있었지만 정작 이렇게 시작한 솔로몬의 정략 결혼은 수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했고 후궁들이 가져온 각양각색의 우상들이 산당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상들을 위한 신전까지도 지어주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워 보였지만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을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고 또한 우상숭배의 길로 몰아넣은 장본인으로 솔로몬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솔로몬이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6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에 하신 율법이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율법의 정신만큼은 지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단언컨대 순교하는 마음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 3주간 예배는 물론이고 주중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2주 지나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것도 좀 나쁘지는 않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싶어도 잠깐의 여유와 편안함 앞에서 저도 모르게 그것을 누리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거스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제 예수 믿기 몇 년 되지 않은 저희 처남에게서 저희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남이 요즘 교회가 각종 뉴스의 표적이 되는 것이 많이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왜 사람들은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물었습니다. 성경은 그게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미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셨다면, 혹은 며느리로 맞이하셨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두시거나 앞으로 해야 할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사는 집에 자식을 보낼 것인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집을 마련하고 있는가, 경제적인 능력은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은 믿음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 지금도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젊었을 때 안 믿는 배우자를 따라 서서히 나의 믿음이 사라져갔던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렸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힘을 들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다른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순종으로 살아낸 그 결과,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본받고 믿음의 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